우리 찬송가 324장 함께 부르십시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리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주의 뜻을 잘 쫓아서 주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직접 신방하시고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참 주님 안에서 빛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며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이지요.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떻게 이 신앙의 삶을 시작하고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응격결에 또 예수님을 믿고 혹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막 깊이 생각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3절 보시면은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이제 호수 그 지역이지요. 그래서 갈릴리 쪽으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 빌립을 만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럴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특히 유대교 같은 데서 어떤 그 랍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생님들이지요. 그런 랍비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 이 제자 될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제자로 이렇게 이제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새 나라, 예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제자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빌립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정말 주님께로 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주님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주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내가 스승을 선택하면은 그 스승을 버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스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님은, 이 선생님은 우리를 자기 제자로 찾으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작은 차이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고요,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름이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선택을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45절에 보시면은요,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되, 이 나다나엘이 이제 이 빌립의 아주 친한 친구인 모양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각각 이렇게 떨어져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한 85년, 90년, 85년쯤 된다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성경이 있기는, 신약 성경이 교회 가운데서 읽혀지고는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딱 이렇게 정해져서 가지고 있을 때는 아니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이름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여러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친구를 찾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분이더라 라고 친구에게 말할 정도니까요. 여기 지금 43절에 그냥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밖에 안 나오지만은 빌립이 자기 친구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과 많은 이런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제 그 요한과 안드레가 그렇게 예수님과 10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형제 시몬,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얘기를 듣고 여쭤보고, 그죠?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지금 우리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다 말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저 폭력을 행사하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듣고 거기에서 또 질문도 하고 반응도 하고, 그렇게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은 여러분 말씀 교제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덮어놓고 인격적으로 만났다, 교제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약간은 이런
어불성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눈 뜨고 쳐다보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우리 민족이,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몇백 년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분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나다나엘, 친한 자기 친구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씀도 저는 이때까지 대략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날 수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좀 이해도 하고 설명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자세히 보니까 그런 어떤 지역을, 나다나엘이 어떤 지역을 막 이렇게 폄하하고 그 지역을 뭐 악한 동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임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분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런 이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메시아는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데, 여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 지금 이 빌립이 소개하기를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성경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46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빌립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라고 하니까, 아니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은 아니지 않느냐, 베들레헴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얘기하기를 와서 보라. 그죠?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것은 와서 예수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성경을 같이 공부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는데요. 보십시오. 47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조상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죠? 물론 그 이스라엘 야곱의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렇게 이삭에게로 계승이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야곱 때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후손으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 야곱 때에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야곱의 12자녀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파의 그 이제 선조들로 삼으시고,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선조가 되어서 그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백성들로서의 민족을 이루는 것은 이제 그 시조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지요. 그런데 야곱의 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간사한 사람으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든 자기 꾀를 믿든 자기 힘으로 살아가든 뭔가를 일을 꾸미고 일을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의 대명사가 여러분 이 야곱이거든요. 간사한 사람. 그래 그 간사함으로 이렇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자기 것을 취하고 이렇게 이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나다나엘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딱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참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고 48절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이렇게 찾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전하려고 친구를 이제 찾으러 갔을 때 그때 그 친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대략 그때 이제 물론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어떤 이런 그림들을 보통 무화과 나무 뭐 이렇게 포도나무 그게 이제 그곳에서 많이 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무화과 나무는 그늘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로 경건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이런 뭐 했겠습니까?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임금 그래서 이 임금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대개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한 종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이제 그 직분을 보통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쭉 지나면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 외세 가운데 시달리면서 이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그 임금 왕을 보통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 이런 말은 이 메시아에 대한 다른 호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메시아를 그냥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 히브리 말이고요. 아람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 왕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왕을 기다린다는 말은 그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이거든요. 그의 나라는 그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사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을 기다린다.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교제는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조상들이 이렇게 예언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임금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게 이적이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나를 미리 아시고, 그래서 이미 나를 아시는 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이미 나를 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내 장래도 아시는 분이시고요. 아,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임금이시구나, 임금은 내 주권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야곱처럼 간사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자가 아니라 내 과거도 아시고 나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장래도 알고 계시고, 임금으로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주관자,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임금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자기를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49절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세상의 출신이, 땅에서 나온 땅 출신이 아니고 하늘 출신입니다.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지난 날도 아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의 주인이, 주권자,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50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지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믿느냐? 꾸중하는 것은 아니지요.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큰 기적, 더 큰 이적, 더 큰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2장부터 제일 처음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나로에 있던 무슨 그 누구 오래되니까요, 그 딸입니까? 누구를 그런 이제 이 표적이,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적을 이제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은 그 성경에 기록된 이제 7가지, 6가지 기적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정말 큰 기적이 이제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그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이 하늘에 닿는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다리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이런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지금 연결되는 것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사다리를 통해서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 위에, 자기 위에 하늘이 열리고 자기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을 이렇게 연결하는 통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메시아가
당신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것,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으로 나를 왕으로 믿게 되는 여러 더 큰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인데, 이제 결국은 그 기적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그 참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자라고 하는 말씀은 말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나를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 인자를 요새 뭐 임자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부를 때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얘기하는 뭐 그런 뭐 호칭이었다고 하는 얘기도 뭐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 인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에 인자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자가 사실은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렇게 딱 조금 주의 깊게 들으셔가지고 딱 그 알고 계시면은 또 이제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도 상당히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속도 내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얘기가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제 그 벨사살 왕이라고요. 이제 이 다니엘이 뭡니까 아수르 다음에 제국이 뭐죠? 바벨론.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거든요. 그때에 이제 총리였습니다. 이 다니엘이 말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꿈이죠. 본 환상을 쭉 기록하는데 내 짐승 환상이니 뭐 이런 환상들이 그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 중에 보면은요, 내가 또 어느 밤에 꿈에 보니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서 왕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그 왕권을 받는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이를 보았다 하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아는 유대인들은 인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이렇게 수여받은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시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이미지를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인자 이러면은 딱 그런 메시아 임금 왕으로서의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홍길동 뭐 누구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 나라에 이렇게 이민 온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이야기를 잘 모르는 분들은 홍길동 뭐 이래도 잘 안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다 이런 로마의 이런 제국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로마의 통치에 이렇게 반역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한 큰 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의 어떤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다른 왕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아주 큰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제가 너무 자세히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뭐 이런 표현이 인자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인자가. 그래서 이 인자는 그런 당신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조금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드러내는 말이 참 말을 하고 보니 저도 말이 좀 우습습니다만 그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그리스도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이 나다나엘이 말입니다. 빌립이 그런 예수님을 전하고, 빌립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나사렛 예수인데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맞죠. 그죠? 맞는데 아직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나사렛은 아니잖아 했는데 만나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가장 친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서에 이런 예수님 12제자가 쭉 나오는데 보면 빌립과 꼭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그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제자들 중에 바돌로메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냥 성경 그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라는 말은요, 바가 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돌로메의 아들인데 그 돌로메의 아들이 그 이름이 나다나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우리도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다 이렇게 지금 12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12명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지금 나다나엘까지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해서 부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도 다 아시고 그래서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 이분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그리스도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야곱처럼 간사하게 자기 깨와 간사하게 이를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 깨,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받고 예수님을 매사에 모든 일에 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제자들을 더 큰 일을 보여주시면서 양육에 가시는 것도 그분이 우리를 양육에 가신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며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참 거룩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